그러나 더 예수님의 그 계보와 또 예수님의 오심에 관한 얘기들이 좀 더 주목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이 2장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의 그 특별한 점보다는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때의 그 특별한 점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의 모습과 마가복음에서의 모습이 조금 다른데 그 모습에 공통점은 있습니다. 공통점은 구약에서부터 쭉 이어오던 그 신약에서의 의미, 구약에서 성전되는 의미, 그 성전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함께 계시면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때 하나님의 성전되지 못했던 구약에서의 그 한계와 아쉬움을 신약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의 그 연합 속에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벌써 온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계시해 주시는 것을 지켜라, 그래서 성전되라 했지만 못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신약에서는 아예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같이 계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러면서 구약에서부터 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성전되는 삶, 그 삶을 바로 옆에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은 바로 옆에 계시는 분은 아니지만 구약에서처럼 율법을 통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한 어떤 이 행동에 관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성전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신약 속에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신약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에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셨던 그 3년의 공생에 그 시간이 있어야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몇 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런 물리적으로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런 식이랍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넓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면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고 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면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예수님과 동행할 사람이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어디 있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또 더 넓게 지중해 지역에 그리스나 터키나 이 더 넓은 지역으로 유럽 전 지역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아시아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삶 속에서 성전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에서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공간복음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의 주된 차이는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뉘앙스가 조금씩 다릅니다. 왕으로서의 모습.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래서 일꾼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인간적인 모습, 그래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고 안타까워하기도 하시는 그 인간적인 모습.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어미로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의 이 교통함과 그 대화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 예수님 한 분을 이 다각도로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만 봐서는 안 되고 다각도로 보면서 예수님 입체로 생각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는 주님을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이 이 믿음의 도리, 원리, 천국의 천국의 원리, 복음의 원리,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또 이 마가복음에서는 도를 말씀했다라고 했지, 그때 가버나움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들었던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뭐였는지. 다른 곳에서의 말씀은 또 기록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에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 중에 중요한 내용만, 사건과 내용만 적은 거지, 예수님은 정말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런 곳이에요. 그런 내용이 뭔지 잘 기억도 안 나지만 하여튼 그걸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인 것이죠. 다른 종교들 보십시오. 다른 종교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어요. 불교가 얼마나 경전에 해박한가 보십시오. 남아미 관세음보살. 계속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걸 참 듣고 무슨 경 그걸 계속 읽고 불자들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종종 불교 방송에서 보면 그런 걸 또 읽어주더라고요. 경전 외우는. 혹은 또 불교를 믿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에 가면 또 거기서 들려오는 이 스님들의 이 독경 소리와 그리고 거기서의 또 훈련과 그게 불자들, 그게 불교 믿는 분들이에요.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천주교도 열심히 이 천주교의 그런 내용들을 계속 마리아경, 또 성부경, 또 성자경 해가지고 계속 장례식에 갔는데 천주교인들이 와서 이제 장례를 하는데 알아들 수 없는 말을 계속 이걸 이렇게 몸을 이렇게 흔들면서 그걸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이걸 원래 해준대요. 그게 레지오 활동이라고 해서 그걸 2-3시간씩 그걸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터키에 가면 그냥 하루에 몇 번씩 사이렌처럼 맹 하고 울리면서 그러면서 그 이슬람 순녀들이 그 독경을 합니다. 경전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 뭘 하느냐? 우리들은 성경 말씀. 우리가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거는 다른 종교들보다 또 더 특별한 의미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의 색 말씀 문자를 보고 묵상하고 쓰기도 하고 암기도 하고 그를 주일 앞에서 영어로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말씀이 마음에 품기를 거기에 귀를 기울이기를 그러다 보면 그 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압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고 이삭이 무슨 일을 했고 요셉이 무슨 일을 했고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는지 다니엘과 엘리야와 엘리사와 바울과 베드로와 이런 모든 성도들의 성인들의 성경 위인들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건 안 됩니다. 나는 성경을 잘 모르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말씀에 돌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을 때까지 사람들이 모여서 듣고 있을 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다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에 하나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중풍병자가 찾아온 거예요. 마가복음 2장 3절 말씀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오세. 이것은 뭔가 충돌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을 지금 이해하고 듣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께 정말 사람들이 아주 발 디딜 틈 없이 모여서 지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중풍병자는 왜 왔냐면 병을 고쳐달라고 온 거예요. 지금 이거 병 고치는 시간이 아닌데, 병 고치는 자리가 아닌데, 병자가 줄을 쫙 대기하고 그래서 순서대로 병 고침을 받기를 기다리는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 보는 그런 시간인데 병자가 찾아온 거예요. 중풍병자가. 그리고 혼자서 움직일 수 없어서 네 사람이 들어야만 하는 침대에 실어서 오는 그런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뭐가 좀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도 앉아서 말씀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 듣는 것조차도 본질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 내용의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이 중풍병자가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지붕을 뚫었어요. 포기할 줄 알아요. 지붕을 뚫어버렸어요.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재산상의 손해가 극심해요. 지붕이 콘크리트였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지붕이 콘크리트였어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지붕이 그나마 좀 허술했나 보죠. 지붕을 뚫고 들어오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말씀 조용히 말씀 듣고 있는데 지금 막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오는데 중풍병자가 막 들어온다 해보세요. 네? 막 문 열고 막 들어온다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얼마나 번거롭고 또 방해되는 일이겠습니까? 근데 중풍병자는 간절했습니다. 그냥 절박했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게 중풍병자의 의지인지 아니면은 데리고 간 네 사람의 의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데리고 네 사람이 우리의 이 중풍병자 무슨 관계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중풍병자 이분을 꼭 낫게 해야 됩니다 해서 중풍병자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그 일을 벌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중풍병자가 나를 좀 예수님께 데려가 주세요 해서 네 사람은 우리가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도 날 꼭 좀 저기 좀 데려다 주세요 해서 그럼 할 수 없이 지붕을 다 해치고 거기서 내리고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진짜 절박하구나. 나는 그들이 진짜 그들이 물불 가리지 않는구나. 그들은 진짜 사생결단하는구나. 우리는 그냥 말씀에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또 그렇구나 하려고 하는 정도인데, 중풍병자는 사생결단합니다. 그는 목숨 거는구나. 그는 진짜 이번에 가버나움에 오신 이 예수님께 병 못 고치면 진짜 자기는 죽는 줄 아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절박하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 그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 한 사람으로 한 게 아닌 거예요. 중풍병자, 그를 데리고 온 네 사람, 하여튼 최소 5사람,
혹은 거기에 합력했던 그 수행하는 사람이나 가족이나 다 같이 했으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구나. 그게 민폐가 아니고 그게 믿음이구나.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쩌면 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게 원하는 대답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해서 더 본질적인, 물론 중풍병자도 낫습니다. 중풍병자도 낫습니다. 나중에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사람들의 웅성웅성거림과 죄사한 권세가 인자에게 있는 걸 보여준다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너희가 또 이해하기 쉽게 말을 해준다 하면서 이 상을 들고 일어나라 해서 중풍병자가 자기가 누워있던 상을 들고 가요. 네? 그 상에 누워왔던 중풍병자가 자기 상을 들고 일어나서 그래서 병도 고쳐졌습니다. 근데 더 본질적인 거는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죄사함. 이 죄사함이라는 것이 이게 병을 단순히 고쳐주는 게 아니구나. 여기에는 진짜 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주목하는 것이에요. 그게 왜 믿음인가? 지금을 뚫는 게. 그리고 그것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왜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일치가 되는가 한다면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간절함,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절박함,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죄사함이고 그 죄사함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 간절함이 구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성전된다. 그래서 성전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에 나아간다. 그 모든 것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안에 있는 핵심, 그 믿음이 마치 이렇게 껍데기라면 믿음이라는 껍데기는 그 껍데기 안에 있는 게 뭐냐 하니까 그게 간절한 거예요. 간절함. 이 간절함이 없으면 믿어요. 믿는데 딱 쪼개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믿습니다. 믿으세요? 네, 믿습니다. 예수님, 믿죠? 그럼요, 믿죠. 근데 딱 쪼개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뭐냐면 예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어요. 이런 거죠. 예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천주님도 믿고 마리아님도 믿고 알라님도 믿고 돈도 믿고 능력도 믿고 재능도 믿고 하나님만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죠. 믿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 대한 절박함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핵심은, 가르침의 도의 핵심은 절박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를 많이 듣기만 하는 것, 알기만 하는 것, 그래서 그 내용에 해박한 것, 그런 걸로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인터넷에 찾아보면요, 스님들도 성경을 가르쳐요. 스님들도 성경을 가르쳐요. 뭐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연구하시는 우리한 스님들이 연구하시는 성경을 연구하고 다 알아요. 얘를 다 알아요. 하지만 간절함은 없어요. 간절함은 그 불경에 있는 거죠.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불경에 있는 거죠.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성경 지식에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는 않을 수 있어요. 알죠? 창세기 다음에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저 다 알아요. 계시록 아세요? 계시록도 다 압니다. 다 읽어봤어요. 하지만 믿지는 않아요. 절박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하나의 4대 성인 중에 예수라는 사람을 제가 알고 싶어서 이해해서 이해를 끝낸 거예요. 다 이해가 됐습니다. 다 이해가 됐어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지식인 거죠. 도를 아는데 그 도가 뭐에 의미가 있어야 되냐면 지붕을 뚫는 이 중풍변자의 이 간절함과 같은 그 간절함, 그 절박함, 그 필요성, 그걸 깨달을 때 그때 그것이 믿음 안에 핵심으로 내 죄사함을 바라느니라.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이 내 죄사함을 바라느니라. 그거 나옵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회의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천국 가지 않으면 그러면 그럼 지옥 가야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갈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건데 천국도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 아니라면 지옥도 별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일단 회의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딜 가든지 상관없습니다. 천국 가면 좋죠. 천국 가면 좋은데 천국 안 가도 갈 데가 많아요. 천국 안 가도 윤회로 갈 수도 있고 혹은 영원한 어떤 소멸로 갈 수도 있고 지옥도 가보면 사실은 이곳이 지옥 아닐까요? 사는 곳이 지옥 아닐까요? 거기 지옥 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견딜만하지 않을까요? 지옥 가면 유명한 사람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유명한 살인자도 만나요. 유명한 범죄자도 만나요. 악독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재밌겠네요. 그런데 무슨 천국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갈 곳이 많아요. 다양한 해석들이 그래서 해이해집니다. 천국 오세요. 빨리 오세요 하는 말이 괜찮습니다. 굳이 달릴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냥 느긋하게 가다가 안내할 수 없고 그런 해이함 결국은 이곳저곳에 한눈을 팔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 돌아서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러한 간절함의 필요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에서 또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소크라테스 무덤까지 갔는데 소크라테스 무덤에서 이제 그 다음 행선지가 어디였냐면 그리스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면 고린도가 있어요. 이게 고린도구나. 성지순례를 가서야 저도 알았어요. 여기가 고린도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라는 유적에서 고린도는 뭘로 유명한가 하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로 유명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터키에 있지만 신약에 고린도 전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건 다 그리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 가봤어요. 고린도도 가보고 빌립보도 가보고 또 데살로니가도 가보고 고린도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여기에 고린도에 딱 들어가면 장관이 펼쳐집니다. 여기에 예전에 자유인이 한 25만, 노예가 한 40만, 65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지리적으로 두 개의 항구가 만나는 곳이고 그리고 무역업이 형성된 곳이라서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정말 아주 활기찬 대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그 많은 번영과 번성과 그리고 발전된 문화 속에서 생겨난 게 뭐냐면은 우상숭배.
그래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이 기둥들, 흔적들, 이건 다 예전에 신전들이 있어요. 별의별 신전, 무슨 세라피스 신전, 아폴로 신전, 그 다음에 또 아프로디테 신전, 하여튼 다양한 신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전들의 모습 보면 아주 웅장하죠. 그래서 예전에 지진으로 무너진 게 나머지는 무너졌고 무너지지 않은 게 이 정도인데 그러니 무너지지 않았을 때 얼마나 화려했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폴로 신전. 그리고 아폴로 신전을 배경으로 저 뒤쪽에 보이는 산 위에 있는 게 아프로디테 신전. 그리고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여사제가 한 1000명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사제가 1000명 정도 돼서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음란한 행동을 하는 그게 하나의 어떤 신을 섬기는 숭배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의 이 모습도 정말 우상 숭배와 세속과 음란과 모든 성적 부도덕이 다 만연해서 그래서 표현상으로 고린도인처럼 행한다라고 한다면 성적 부도덕을 행한다 이렇게 들릴 정도입니다. 그냥 막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아주 세속적이고 대표적인 그런 곳이었어요. 이렇게 가도 끝이 없는 넓은 지역 남아있는 거대한 신전의 흔적 거기에서 발견했던 교회의 인적은 교회에 남은 형틀인 비석에 환란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라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다 적혀져 있는 비석도 있고 그 다음에 멀리서 본 모습 그리고 이 하는 사도 바울이 사람 유대인들의 이 소송을 유대인들의 비방을 변론하기 위해서 섰던 그런 변론대 재판장이 이런 단 위에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거. 그러니 그 세속적이고 그리고 태폐적인 그 속에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신앙을 견디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쓴 거예요. 스며들어서 사라진 게 아니라 거기서 꽃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멀쩡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귀한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남들 다 하는 일들을 그들은 안 하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 그 대표적이고 음란하며 세속적인 일들을 그들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더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의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예요. 그리고 고린도라는 어떤 지역과 교회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어쩌면은 정말 아주 놀라운 혹은 되게 은혜로운 도시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도시를 찾아가 보고 그 도시의 정황을 알아보니까 이곳은 정말 태폐로 물든 도시였던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외롭게 그러나 고고하게 신앙의 그러한 틀을 세워놓던 그들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우리가 그 점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왜 거기서, 왜 같이 휩쓸리죠? 같이 그들과 함께 어울리죠? 왜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그들은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까? 하면 그들에게 뭐가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간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 결국 뭐가 되냐면 그들의 구원이 되었던 것이죠. 그 간절함. 예수님이 그 간절함에 응답하셨던 걸 보십시오. 그 간절함. 중풍병자의 그 간절함에 벽을 뚫고서라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에 응답을 하셔서 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거 구원받았느니라. 그건 또 다른 의미로 내 병이 나았느니라 라는 말도 되는 거죠.
그보다 더 의미 있는 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그러한 의미가 우리들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간절함을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간절함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도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간절함을 가져야 돼요. 간절함. 얼마 전에 아침에 사이렌이 왱 울리더라고요. 사이렌이 왱 울리면서 긴급 문자 오면서 뭐지? 왜 대피지? 근데 나중에 그때는 뭐 그냥 잘 감각을 못했는데 나중에 반응을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직감을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잘못된 직감이었지만 내가 된구나. 전쟁이구나. 근데 사람들 반응들 중에는 그때 스쳐가는 생각이 이제 대출 안 갚아도 되겠구나. 전세살이 안 하겠구나. 학교 안 가도 되겠구나. 가진 사람들은 아이고 내 아파트 어떻게 하지? 내가 입어놓은 이 성사를 어떻게 하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간절한 거예요. 간절해. 대출에 간절해. 빚에 간절해. 고통에 간절해요. 이번은 아니지만 하여튼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지만 간절해요. 간절하구나. 사람들이 다 그런 간절함 속에서 때로는 바닥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간절해서 또 좌절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기 전에 죽어야지. 내가 먼저 죽어야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일을 일으켜야지. 악한 모습으로 간절해요. 악하게 간절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간절하죠. 하나님의 일에 간절해서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문제의 해결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입은 사람들입니까? 죄사함을 입은 겁니다. 죄사함. 세상에 태어난 게 죄고, 결혼한 게 죄고, 애를 낳은 게 죄고, 학교 다니는 게 죄고, 직장에 다니는 게 죄고, 돈 빌리는 게 죄고, 죄구나. 근데 그 죄 속에서 하나님의 사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지붕을 뚫어서까지 예수님께 찾아왔겠습니까? 예수님께는 해답이 있겠지. 예수님은 뭔가 해결해 주시겠지. 그 소망이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그 고통과 괴로움, 이 모든 걸 생각할 때 우리는 방향이 어디로 가냐 하면 우리는 천국으로 이 방향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겠지. 하나님은 알아주시겠지.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게 산 모든 일에 세상 고린도인처럼 사는 그러한 삶이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그 간절함을 알아주시겠지. 그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핍니다. 그 간절함으로. 그리고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죠. 내 죄사함을 받아냅니다. 죄사함을 받아냅니다. 그 순간 뭐가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순간 성전이 됩니다. 그를 바라보는 게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이 뭔가 화려하고 멋지고 혹은 또 휘황찬란하고 잘 먹고 잘 살아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 간절함,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래서 내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어도 저는 주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 간절함 때문에 제 인생은 실패했지만, 혹은 또 제 삶은 너무나 괴롭지만, 제 미래는 너무나 불투명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느 순간 연습 상황이나 실제 상황,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왱 할 때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는구나, 죄사함을 받는구나, 하나님께로 들어가는구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지진으로 멸망했어요. 잦은 지진으로 인해서 그 도시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도 사라졌죠. 도시도 사라졌고 교회도 사라졌어요. 성도들은 어딜 갔을까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죠. 거기서 성전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 간절함과 사모함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나를 성전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성전 속에서 하나님을 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죠. 왜냐하면 천국을 지향하니까. 지옥을 지향하는 것은 이판사판, 너 죽고 나 죽고 어차피 없어질 거 되는 대로 살아가자. 그게 지옥이고 그들이 마땅히 지옥의 형벌로 나아가는 거고,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말씀 속에 부활도 있고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이 바로 고린도 전서에 나옵니다. 해야 될 모든 일들이 바로 그 성전으로서 다 해나가는 거예요. 그 간절함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고린도 유적과 또 중풍병자에게 주셨던 죄사함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사모하면서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 그리고 그 용서를 받아주시는 주님, 그 사람을 깨닫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모시는 성전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천국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모셔집니다. 그리고 그럴 때 죄사함을 받는 거야. 죄사함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게 죄사함이죠. 그리고 그 죄사함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서 하나님의 성도로, 성전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